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8장 13절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초청으로 바울이 머물던 집에 온 유대교 어른들은 바울로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 어른들은 바울의 증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었지요.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어 유대교 어른들은 다시 바울을 찾았는데 이때에는 복음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왔습니다. 이때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의 처한 형편을 탓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었지요.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미워하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현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졌지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돌을 던졌는지 바울은 그 돌들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바울을 보니 죽었다고 판단되어 바울을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방금 자신을 죽이려고 돌팔매질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지 않게 속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처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지요. 그 이유는 루스드라에서 자신으로부터 난생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도망가 버리면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 곳 모두가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곳을 다시 찾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명을 걸고 초신자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했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며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두움의 도전과 반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세워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선한 일을 하고서도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매맞고 옷도 찢김을 당하고 거기에다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며 바울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지요. 마침 지진에 놀라 잠자던 간수가 지진에 놀라 깨어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감방 안에 있던 바울은 그 사실을 보고 만류하였고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탈옥하지 않는 바울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을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바울로부터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은 한밤중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바울은 한밤중에도 간수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며 한밤중까지 말씀으로 믿음을 다져주었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깜빡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급히 달려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밤을 새며 말씀을 전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다음 행선지로 떠났습니다. 이튿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바울은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꼬박 밤을 새운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일평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다면 남은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그의 생명은 고갈된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흐르는 시냇물은 어떤 경우도 썩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웅덩이에 가두어 둔 물은 오히려 썩게 됩니다. 오늘 나의 생명은 누군가를 위해 나눠주는 흘러가는 생명의 물인가요? 아니면 나만을 위한 웅덩이에 가둔 죽음의 물인가요? 오늘의 나의 생명은 흘러서 나눔이 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고인물이 되어 독성 있는 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